민수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우리 일산을 지나 파주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매일 이렇게 오시잖아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도 못 오시는데, 우리 김영진 집사님, 강연수 권사님은 먼 거리에서도 거의 빼지지 않고 매일 새벽을 깨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거, 우리가 그리고 또 나가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 10번이 4개 있다는 말이거든요.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부활절 전 7주간, 주일을 제외한 7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계산해 보면은 반드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7주간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하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시작하는 그날을 성회 수요일이다 혹은 제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순절 맨 마지막 7번째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의 한 주간 내지는 순환의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까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주간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어요. 날짜가. 왜 그러냐면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춘분이 지난 만월 후,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만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금년엔 4월 4일인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우며 달려갈 겁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지만 사순절은 렌트 기간이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영성을 덧입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기간입니다. 부처로 여러분, 7주, 매일도 하지만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새벽마다 한번 깨워보세요. 이번에 깨워서, 저는 이번을 이 사순절을 어게인 2020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020년은 세계 최초로 팬데믹 사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우리는 그때 문을 더 확장하고 오픈하고 성령 강림절까지 9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와서 새벽에 엎드린 이들마다 다 방언을,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게인 2020년 가서 이번에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방언이 더 깊어지고, 이거 이제 하려 안 하면 나는 죽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치유하는 역사, 힐링하는 역사 뿐만 아니라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걸 중점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도 요한 3서 1장 2절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은혜 받았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요 이제 달려 나오게 돼 있어요. 달려 나오. 2020 어게인은 그래서 작년 5월 5일 날은 100여 명이 모였었거든요. 우리가 꽉 차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불가능이 없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이 네 가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할 수 있지, 내가 가득 차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 하면 마귀는 죽음이야. 그냥 막 쥐구멍 찾아야 돼. 그래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데는 이 방언 기도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능력 있게. 그래서 계속 이거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가면은요, 뭐 문제가 없어. 문제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역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32장 가겠습니다. 32장. 지금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감하는 시점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모세가 제비 뽑아서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플러스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지역, 길앗 이 지역 요단 동편에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겠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풀이 우거지고 목축업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전쟁에서 이겨서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루벤하고 갓지파는 거기에 머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럽니다. 남들은 전쟁하러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 남으면 되겠느냐. 이건 공동체 생활의 아주 암적인 존재예요. 나만 이렇게 제외하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제안해. 그럼 우리들이 가서 같이 싸우고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좋다. 그럼 여기들 여인들 아이들은 여기 남고 싸울 만한 사람은 다 같이 가서 전쟁에 싸우고 다 정복하고 나서 다음에 여기 와서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살게 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32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물의 호수가 있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오거든요. 그 동쪽이 요단 동편, 거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이제 가는 건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목축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쭉 가서 8절 갑니다.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한 지파에 3명씩 12명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10지파는 거기 사람들은 그냥 뭐다 키도 크고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아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이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불신앙으로 그때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려느냐. 모세가 권면하는 거죠.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정신 차려 이놈들아.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럴라 그래?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 죽어 못 들어가.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와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28절 갑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너희가 가서 싸워가지고 이거 오면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점령하고 나면 여기에서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31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귀한 가치관, 귀한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나만 살겠다고 내가 좋은 편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되는 운명체입니다. We are all on a boat. 우리는 같이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한 운명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살아야 돼.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너무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줌으로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져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정이 불가능해져서 분가하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으면은 큰아버지 어르신인데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나중에 선택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롯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난딱 소돔과 고모라 거기 수풀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여기 길앗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난딱 거기를 선택해버렸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는 반드시 그 속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도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느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갈 건데 지가 그렇게 가더니 거기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간신히 그 불구덩이에서 유황불을 뚫고 나왔는데 아내는 재물이 롯의 아내는 재물이 못 믿어와가지고 뒤를 보다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후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 그 모압 땅에 와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추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모세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너희들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33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스트로가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알과 육부아와 쭉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33장 가겠습니다. 출애굽한 경로를 모세가 지금 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출애굽해서 사실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했으면은 열흘 내지 2주만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순종한 가운데에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정이 쭉 나와 있죠. 5절 가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암셋은 바로 국고성을 짓던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롯으로 돌아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떠나 에돔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자, 여기 그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게 바다 가운데를 지나 했잖아요. 무슨 바다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육지와 같이 지났잖아요, 바다를. 이게 엄청난 사건이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가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 무슨 말이에요? 쓰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써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뭐 물도 없는데 물에서 쓴 물을 마시게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홍해를 건너서 육지와 같이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물 하나 뭐 먹여주시지 않겠어요? 모세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금방 맛보고도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참을성은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나온다. 이게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심장 장착하고 그 뿜어주시는 그 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못할 것도 없고요. 안 될 것도 없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좋카도다 그러다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내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죠. 사단이 좋아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오직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되어져 나오는데 여기 지금 광야의 여정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이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이거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낳고도 계속 나오는 거라고. 광야 40년도 이거 예수님의 일대기 쫙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으니 40년 5월째 되는 날 아론은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누가? 엘르아살. 모세의 몇 번째 아들이게? 아니, 아론의 몇 번째 아들이게? 세 번째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러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지, 순종 안 해서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셋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모세보다 3년 더 살았네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50절 가겠어요.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제 하면서 제가 계속 또 말씀 전할 겁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면 반드시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원주민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미 주었어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밟는 땅을 다 이미 주었다. 그냥 과거 완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었다.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6절, 55절, 5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자든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우상도 타폐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가보면은요, 다 죽이지 못해요.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요, 멀리에서 여행 온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멀리 여행 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시면 일평생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렇게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줬거든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저 팔레스타인족 매일 싸우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연민의 정이나 뭐나 이런 거 포함시키면 안 돼. 무조건 말씀대로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런 거거든요. 여호수아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 살아라. 자꾸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이 구원자다. 나만이 신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너의 아버지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아주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범죄해요, 안 해요? 계속 범죄하잖아요. 이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우상을 섬겨.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겨. 몇몇 왕만 괜찮게 하고. 그래도 이어서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런 줄만 아세요.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귀의 밥이요.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일 젖혀놓고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게인 2020 승리의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깨우쳐 주신 주여, 우리가 꼭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만나며 주님 은혜 속에 살며 깊은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